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처음엔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전화를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용기 내어 연락했는데 돌아오는 건 변명뿐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급한 사정으로 돈을 빌렸는데 생각보다 갚기가 어려워진 경험은 없으십니까? 매일 그 사람 얼굴을 마주하기가 두렵고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금전 문제는 참 묘한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심지어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도 돈 문제 하나로 수십 년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인색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무책임한 걸까요? 교회에 나가면서도 이런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 예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저는 여러분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아픔과 고민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가지 성경적 원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금전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둘째는 용서와 화해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셋째는 실제적인 관계 회복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적 성숙입니다. 자, 그럼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금전 문제를 단순한 물질의 문제로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돈 관리를 잘하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다루는 방식이 곧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금전 거래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율법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명령도 있었고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라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제적 정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것에서의 충성, 작은 것에서의 정직함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있다면 그 화 뒤에 숨겨진 나의 욕심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그 돈이 없어도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데도 원칙과 정의라는 명분으로 관계를 포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반대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한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2025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빚이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신용카드 할부, 대출, 융자 등 우리 삶 곳곳에 빚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빚을 지지 말라고 명령하지만 한 가지 빚만은 평생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금전의 빚은 갚아야 하지만 사랑의 빚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금전 문제로 관계에 금이 갔다면 이 순서를 바꾼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돈의 빚에 집착하느라 사랑의 빚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사랑을 핑계로 정당한 금전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절친한 친구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다는 친구의 사정을 듣고
자신의 전 재산을 빌려준 것입니다. 처음 1년은 이자라도 꼬박꼬박 주더니 2년째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었지만 무엇보다 그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분은 기도 중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마음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 친구를 사랑했느냐 아니면 내 돈을 사랑했느냐? 그 질문 앞에서 그분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친구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돈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기도 대신 그 친구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그 친구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도망치듯 숨어 지냈는데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돈은 조금씩 갚기로 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금전 문제를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선순위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시험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와 화해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보다 훨씬 관대하게 7번을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7번을 70번이라는 것은 사실상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490번을 세면서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셈을 멈추고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한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비유는 금전 문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성경적 교훈입니다. 10,000달란트는 당시 노동자 임금으로 20만 년치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반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60만 대 1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극단적인 비교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의 빚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할 빚이 그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돌려받지 못한 돈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억대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큰 금액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은혜에 비하면 티끌만큼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사망이라는 빚을 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4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라는 빈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의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빌린 돈을 갚는 것은 정직의 문제이고 신용의 문제입니다.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성경은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을 악인의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반면 의인은 빌려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갚지 못하고 있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숨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갚을 수 없지만 반드시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 계획을 세워 제시하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꼬박꼬박 갚아나가는 성실함을 보이십시오. 그 성실함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반대로 빌려주신 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의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정말로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갚을 마음이 없는 것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갚을 능력이 없다면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일부를 탕감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신명기 15장 1절부터 2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구약의 안식령 규정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물론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까지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교회 청년 하나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겠네. 자네가 갚을 수 있으면 갚고 갚을 수 없으면 주님께서 갚으실 걸세. 그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습니다. 사업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청년은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한 번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년의 실패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모은 돈으로 2천만 원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이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돈은 잠시 잃었지만 영혼 하나를 얻었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용서는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하늘나라에 쌓는 투자입니다. 세 번째로 실제적인 관계 회복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예배보다 화목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형제와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의 관계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금전 문제로 누군가와 불화 중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드려도 은혜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담아둔 미움과 원망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와 실망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주님, 제가 배신감을 느낍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서히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접 만나서 대화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아니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정과 몸짓과 눈빛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남을 제안할 때는 비난하는 투가 아니라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부드럽게 전달하십시오.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눠요.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이런 식으로 문을 여십시오. 만나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십시오. 자신의 주장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왜 돈을 갚지 못했는지 또는 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지 그 사연을 들어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공감하며 들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빌려준 사람이라면 혹시 너무 매몰차게 대했거나 상대방의 사정을 배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빌린 사람이라면 무책임하게 행동했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십시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말고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저도 제 잘못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제가 좀 더 배려했어야 했는데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이해해달라거나 기다려달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얼마씩 갚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종이에 써서 서로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명확함은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회복합니다. 필요하다면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신뢰할 만한 교회 지도자나 공통의 친구를 중재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제3자는 감정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재자는 한쪽 편을 들기 위함이 아니라 화해를 돕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여기저기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금전 문제로 불화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소문내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면 조용히 혼자 기도하십시오. 회복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상처가 깊을수록 치유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를 가지고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십시오. 작은 진전이라도 감사하십시오.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인사라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남편은 아내 몰래 그 돈을 빌려줬습니다. 1년 후 그 친구가 파산하면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알게 되었을 때 부부 관계는 파탄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고 했고 남편은 자책과 수치심에 괴로워했습니다. 둘 다 교회를 나가는 성도였지만 이 문제로 신앙까지 흔들렸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저는 두 사람에게 따로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 두 사람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돈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실수한 것은 맞지만 저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죄예요.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당신을 속인 것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서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부부들을 상담하며 돕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계 회복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회복된 관계는 이전보다 더 강하고 깊어집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영적 성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 받음이니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만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금전 문제는 환난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환난을 통해 여러분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인내는 여러분의 성품을 연단합니다. 연단된다는 것은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금을 정련할 때 불에 넣어 찌꺼기를 걷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우리 안의 교만, 욕심, 미움을 제거하십니다. 그렇게 연단된 성품은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확신,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까? 누가 시험을 기뻐하겠습니까?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시험 자체를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 결과를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의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그 너머에 있는 승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는 이유는 품에 안을 아기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만들어질 성숙한 모습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을 잘 극복한 사람은 돈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돈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관계를 잃고 건강을 잃고 심지어 영혼까지 잃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다릅니다. 돈보다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돈보다 양심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은 헛되지 않습니다. 훗날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며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친구에게 큰돈을 떼이고 3년간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고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잃은 돈보다 내가 얻은 교훈이 더 귀하다. 그 순간 눈이 열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돈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 물질을 의지했다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예전에는 아까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을 볼 때도 예전에는 무시했는데 이제는 불쌍히 여기고 돕습니다. 그리고 금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잃은 돈이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값진 수업료였어요. 그 돈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또 다른 집사님은 자신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형제들과 불화했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돈을 빌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답니다. 그 후로 15년째 현금으로만 생활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도 없고 대출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너무 자유롭다고 합니다. 빚이 없으니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밤에 편히 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빚을 지지 마세요. 빚은 노예의 멍에입니다. 당장은 편해 보여도 결국 여러분을 올가맵니다. 잠언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라는 말씀은 오늘날에도 진리입니다. 금전 문제를 겪으며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큰 유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평생을 돌아보며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3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졸업 후 취직이 안 되어 이자도 갚기 어려웠습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릴 수 없어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간증 시간에 용기를 내어 이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조용히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내 빚을 갚아줄게. 대신 내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어려운 청년을 도와주렴. 청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십니까?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단다.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야. 권사님은 정말로 3천만 원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청년은 눈물로 감사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5년 후 그 청년은 3천만 원을 모아 권사님께 갚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다 받았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돈으로 다른 청년을 도와주렴. 그 청년은 지금 매년 장학금을 내며 어려운 후배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통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세상의 경제는 받으려고만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금전 문제를 통해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돈을 잃어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보물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땅의 보물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늘의 보물은 영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노력은 하늘의 보물로 쌓이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금전 문제에서 손해를 보며 용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금전 문제를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울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금전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시키시는 도구입니다. 둘째, 용서와 화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용서해야 할 것은 정말 작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즉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셋째, 관계 회복에는 구체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만듭니다. 돈보다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고 물질보다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땅의 보물보다 하늘의 보물이 영원하다는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입니다. 더 강하게, 더 성숙하게,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용서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화해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인내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성경의 지혜와 실제적인 신앙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